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재앙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타협이 결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첫째로 악인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악인의 멸망을 통해 바른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악인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악인의 멸망을 통해 바른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박 재앙 이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지만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이 올 때까지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또 그 문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사흘길을 그 아들과 걸어가서 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해석할 능력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또한 하나님의 해석이 정답임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딱딱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기억하리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대대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바로에게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방향은 다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섭게 다루었다라는 말은 조롱하다, 능욕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된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겨왔던 수많은 신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우상은 힘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반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많이 자주 잊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 사건은 악인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를 이긴 능력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죽은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는 굳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이 멸망하고 무너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시는 내용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바로만 모르고 있음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을 바로만 모르고 있음을 보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1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망했다는,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도 별로 없는데 이제 메뚜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더욱더 메뚜기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는 모든 곡식과 나무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한 번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이 다시 자랄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였는데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항상 서로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은행 강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더 많은 돈을 받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바로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함께 있던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바로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워야 될 왕이 혼자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두면은 너무 잘 보이죠.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바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고, 또한 주위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지체들,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 식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역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교역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님들은 교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함께 좋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몇 번이나 부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다 내보내게 하시는데 지금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남자들만 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좋다, 가서 예배 드려라.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다가 중간에 말을 바꿉니다. 좋다, 예배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너만 가서 드려라. 왜 가족들까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러나 너와 내 남편만, 너희 부부만 헌신해라. 너희 자녀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지 않느냐. 일상이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헌신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 헌신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타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쪽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괴로워하며 하나님과 줄다리기하며 씨름하며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작은 사탕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사탕이 아니라 더 큰 장난감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붙잡고 있어서 장난감을 받을 손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조금씩 남자만 가면 안 되겠느냐? 3일길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사람만 가고 가축은 두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과 모든 가축까지 다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마치 물에 몸을 맡기면 우리의 몸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려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